광고 중에 좀 몇 가지 덧붙여서 드릴 부분은 추수감사주일 특별한 섬김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의 그 독거 노인들 또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이불로 섬기고요. 우리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추수감사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 주변 지역 가정에 성남사랑 상품권과 김장거리 구매, 부족한 이불 구입하는 데 사용되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장김치 나눔이요. 11월 27일 주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있는데 이 30여 명의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료 준비와 김치 당국이 포장 배송 등에 함께 하실 분들은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사랑부 송병준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빛처럼 눈부십니다. 자, 시작. 당신은 빛처럼 눈부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처럼 빛납니다. 자, 시작. 당신은 소금처럼 빛납니다. 예,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이 보고도 믿기지 않고 들어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20년에 다가왔습니다. 제 삶의 슬로건이 평생 공부, 또 평생 전도, 평생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살이 찌기 시작한 것은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 사역으로 인한 이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당시에는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밤마다 야식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체형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었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이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동행하는 건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요, 이 자전거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운동할 수도, 다이어트 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2022년의 대한민국은요, 여러 가지 각종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여러 가지 뉴스로 얼룩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전에는 몰랐을 수도 될 만한 내용들, 또 알아도 무의미한 그런 내용들이 이 스마트폰, 1인 1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각종 SNS 미디어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시시각각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온갖 뉴스들이 이제 보이거나 들리기 때문에 또 이러한 삶의 다양성과 다변화, 문명의 발달로 인한 결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결과 우리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주변에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 개인의 죄나 과실보다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주가 흘렀지만 이태원에서 발생한 할로윈 사건 희생자들이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죄나 과실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성과 복합적인 문제로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이 어린이 부와 청년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10대와 20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할로윈 이 참사 희생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였고 그 중에 10대도 11명이나 되었다는 사실에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한 분향소에 찾아가서 잠시 기도하기도 했는데요. 기도하는데 밀려오는 이 항망함, 안타까움이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의 유족들과 지인들과 이 사건을 접한 청년들과 청소년들, 국민들이 느끼는 트라우마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도요, 자신의 과실이나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지 볼일을 보러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에게 에워싸이고 돈과 옷과 육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당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비난받을 만한 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불쌍할 뿐이죠. 지금도 가정폭력 때문에 거리로 내몰리는 수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음주병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죠. 낮은 임금과 체불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저 신음하는 것이 최선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 거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이 분당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내가 우연히 이루어졌던, 내가 결정했던 간에 이 모든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도시에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도시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현한 사람을 누가 가장 잘 위로할 수 있을까요? 실현해본 사람이죠. 출산의 고통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출산해본 사람일 겁니다. 군대 간 사람의 고통을 누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겠죠.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죠. 상처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 교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이 구원과 영생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이 답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불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과 이어진 율법교사의 답이 26절과 27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물으시죠. 네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암송하고 있는 율법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에 대한 답이
27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율법 교사가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요, 십계명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도 우리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다고 하죠. 세로축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세로축. 가로축은 대인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웃 사랑 실천하기 위한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보고 맞다고 하십니다. 그 들으시고는 맞다고 하시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이를 행하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웃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 이웃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남성 복수 단어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같은 종교와 같은 민족만을 이 범주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더 나아가서 죄인들, 세리나 창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이웃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요, 유대인만을 의인만을 이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복음은요, 원수도 죄인도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했다면 우리가 이웃이 아니기에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사랑 교회가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므로 복음이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죠. 이런 맥락에서 확인해 볼 문제는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본문의 맥락을 따르자면 하나님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향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이웃을 향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 대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영성, 나에게 요구되는 영성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새롭게 믿음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은요, 불편의 영성입니다. 불편의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31절이에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아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을 대표하는데요, 제사장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고 있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76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해면보다 250m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거니까 내려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명절 때 우리 기송할 때 우리가 고향으로 올라간다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수도권에 있으면 보통 내려간다 이렇게 하죠, 고향에. 그리고 다시 기경할 때는 올라간다고 하지 내려간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에서부터 작은 도시로 갈 때는 우리가 내려간다 표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요,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마도 성전에서 자기 반열에 따른 임무를 마치고 이제는 집 방향인 여리고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모두 간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을 드리고 거룩한 노래와 엄숙한 기도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노상에서 만난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는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죽은 시체로 여겼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 닮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다른 일을 돌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보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곧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표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전적으로 볼 때는요, 이 제사장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집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집으로부터 한 달 동안 멀리 떨어져서요, 봉사하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자연히 가족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가고 싶었을 겁니다. 또한 그가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를 싸매줄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고 PCR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굉장히 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해가 넘어가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빨리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죽은 것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면 죽은 사람을 만진 후에는 7일 동안 그 사람 역시 부정하다는 율법의 윤례가, 종교적인 윤례가 있었거든요. 그 상황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의무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도움을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선택, 그러니까 그가 죽은 시신을 만짐으로써 자신을 더럽히면서 윤례를 범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반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이 제사장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은 시신과 같은 그 사람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길, 그러니까 도와주는 일을 저버리고 자신이 더럽히지 않는 율법을 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분노가 치밀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매우 부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천에 위치한 모 신학대학원 헬라과 교수이면서 부천 모 교회 담임으로 섬기던 이모 목사가 13살 된 막내딸을 5시간 동안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방에서 1년간 시신을 방치해서 건조시켜서 미라로 만든 것이 후에 발각되어서요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독일로 유학 가서 3남매를 키우고 있다가 아내가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귀국 후에 신학교 시간 강사로 이제 취업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근무하던 여직원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혼 후에 자신이 신혼생활을 하기 위해서 3남매를 각각 다른 가정에 위탁을 하는데, 이 막내딸을 어디에 위탁하냐면 재혼한 이제 새로운 아내의 친여동생 가정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요 자기 막내딸과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어요. 이 막내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6살 때 어머니를 여인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절실한 막내딸이었어요. 무척이나 부모의 사랑이 그리웠던 막내딸입니다. 그런데 외롭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막내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그 막내딸을 때리고 매질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시신마저 1년간 방치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대학원 교수로 근무했고 하나님 대해 말하는 목사, 성도들에게 사랑을 외치는 목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서 가인처럼 가족을 죽이고 사랑하는 딸을 죽이고 모른 체하고 숨기고 방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직분이 우리의 영성과 영적 성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 이상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삶의 밑줄을 긋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적 전개임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릴레이션십은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복하셨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33년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셨습니다. 팔레스틴의 척박한 환경과 날씨를 견뎌내셨습니다. 석회수를 마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빵을 먹었습니다. 사람과 같이 걷고 말하고 앉고 주무시고 피곤을 느끼시기도 했습니다. 하늘 언어가 아니라요,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대화하시기도 했고 가르치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감정도 겪으셨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섬길 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돌보고요, 아버지를 여인 후에는 장남으로 가장 역할을 하면서 목수 일을 하기도 하시며 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으로 오셔서 그런 고초를 겪으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불편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굉장히 쾌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용역을 써서 청소하는 교회가 아니죠. 성도님들이 주중에 다락방별로 돌아가면서 무릎 꿇고 닦고요, 기도하면서 쓸면서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 섬김 덕분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편한 것은요, 누군가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락한 것은 누군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영성, 불편의 영성입니다. 내가 불편해야 누군가 편해집니다. 내가 미련으로 썩어져야 누군가 열매 맺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려야 누군가 웃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삶, 일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불편의 영성을 추구하시는, 그래서 이웃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두 번째 영성은요, 실천적인 영성입니다. 우리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레인 또한 무슨 이유에선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반대편으로 지나가다, 멀리 돌아서 반대편 길로 간 것입니다. 의도적인 회피입니다. 레인은요, 제사장과 같이 성별된 지파예요. 하나님과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지파입니다. 레인들은 성전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고, 레인들은 예물을 관리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에 관계되는 여러 실제적인 의무들을 수행했는데, 특히 성전 제사의 미술이나 음악을 전담했습니다. 예배 공간 디자인이나 찬양팀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성가대, 안내, 헌금위원, 싱어나 세션으로 봉사했습니다. 레이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요,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 건강하던 태아를 낳은 후에 며칠 만에 잃게 된 어느 부부가 겪은 의료사고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의료사고는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사건에 좀 집중하게 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요,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에 이제 출산하게 된 산모가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제 출산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만실에 이 산모와 태아를 12시간을 방치하고 원장이 어떤 의료적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서 끝내 사망했던 의료사고인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원장께서 의료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간호일지를 조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과 카톡 채팅방과 이메일을 통해서요, 조직적인 은폐 및 위증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충격적인 이유는요, 이 원장이 분만실에 12시간 동안 오지 않았던 이유가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반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주 때문에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원장의 주일 반주 봉사의 진의와 진심을 의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원장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중요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명백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리는 거 귀하게 여기고 평생 지켜야 됩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실히 봉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끝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최선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예배나 제도가 아니라 생명과 영혼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 실천적인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인애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사가 소소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애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 실천적 영성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참된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앞서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실천적 영성을 요청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한 치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고자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했던 행동과 말씀이 마가복음 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입술의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되고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실천적 영성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은사가 있으셔서 새벽기도, 중보기도 어떤 기도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사님 남편분이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데요, 이 부부 싸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불을 싸들고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밤을 지새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 불러가지고는 권사님 앞으로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벽 제가 한 가지 일러주는 거 좀 지켜주십시오. 새벽에 기도에 오지 마시고 새벽에 현장 감독 직장에 일 나가시는 남편에게 새벽기도 5일 그 시간에 나가는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함께 드십시오. 그거 하십시오. 새벽에 오지 마십시오. 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권사님에게 굉장히 힘들죠. 목사님도 힘들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순종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월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 권사님하고 남편이 교회 온 거야. 그래서 반갑게 인사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교회 등록하려고 오신 거야. 왜 등록하시고자 연유를 살펴보니까 이 남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매일 교회 가서 살아서 잘 싸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새벽마다 나가는데 밥 한 번 차려주지 않았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싸웠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밥을 차려주더래요. 도대체 이게 뭔가? 살폈답니다. 근데 어쩌는지 봤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밥을 차려주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대요. 이 사람 변했구나. 이 사람을 변하게 한 교회라면, 이 사람을 변하게 한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입술의 예배만큼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의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인애를 행하시며 제사를 드리셨던 예수님처럼,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하는 실천적 영성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 마지막은요, 희생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행하던 중에 그곳에 이르러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숙소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당시 유대인은 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이 적이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정서상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의 범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증오하고 경멸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생각하는 개념으로도 이 유대인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역지사지에 보면 강도 만난 유대인이 만약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다면 그를 적으로 간주하고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은요, 누가복음 6장 31절의 황금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대접받기 원하는 만큼 먼저 대접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마리아인은 실천했죠.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33절에 나오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신약 성경 12번 나오거든요. 그 용례를 살펴보니까 도움이 절박하고 절실한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히 쏟아부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 원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당연하게,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도와주어야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는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멀리 피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34절에 사마리아인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치료했죠. 35절을 보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의미 안에 새벽에라는 단어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새벽 일찍 떠났다는 것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사마리아인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매우 바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가 바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을 잠시 멈추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희생했습니다. 역사가 폴리비우스에 의하면요, 당시 숙박비, 하루 숙박비가 32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맡긴 이 데나리온은 약 2개월치의 숙박비에 해당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의 바쁜 시간과 물질까지 희생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과 물질이라는 희생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이 가진 선입관, 인종적인 편견, 또 감정, 자신의 일정, 시간, 정력, 돈 이런 것보다 사랑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이 36절을 통해서 물으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3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네가 바로 그 이웃이 되어라는 말씀과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웃이 되는 길은 하나죠.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의 행동을 통해 사랑하는 겁니다.
희생적 영성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내에게 굉장히 거듭해서 거의 매일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혀 나를 사랑하는지 못 느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거는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주 가끔 설거지를 합니다. 아주 가끔 빨래를 널기도 하고 아주 가끔 빨래를 걷거든요. 그럼 아내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지 조금 알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주보에서 또 주보 광고를 통해서 영상 광고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한 섬김을 진행하고자 하거든요. 이웃사랑부를 통해서 선교사역위원회 이웃사랑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독거 노인들에게 이불과 또 김장김치를 나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들에게 또 우리가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특별헌금을 통해서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가정들에게 성남사랑 상품권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헌신 말 그대로 몸을 드리는 이웃 사랑에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도와줄 수 없었고 우리를 건져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왔죠.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었고요. 상처를 싸매 주었고요. 우리의 피를 닦아 주었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었고요. 선한 인도와 보호와 회복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는요 십자가를 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냐? 바로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선한 이웃이 되어서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희생의 영성의 절정이고요. 그 희생의 영성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마땅히 그 희생의 영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나를 살린 희생의 영성 십자가를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희생의 영성으로 우리의 이웃 살리는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성구가 28절인데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단수인데 다시 말하자면 너는 지금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감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지식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희생의 영성, 십자가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크고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희생의 이 사랑, 희생의 영성을 행할 때만이 비로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전에 기회가 되어서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은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은사님 그 학교가 소도시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톨게이트에 통행료 진수원이 상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도시다 보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차종이나 사람은 대략 이제 그 징수원이 알아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은사님이 어느 날 통행료를 납부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뒤에 있는 차 통행료까지 내겠다고 이제 요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원이 물은 거죠. 아니 뒷사람이 일행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징수원이 굉장히 의아했지만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 일주일 뒤에 은사님이 또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그 징수원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은사님에게 당신 일주일 전에 뒷차 통행료를 대신 내고 간 사람 아니냐? 맞다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느냐 물은 거예요. 은사님은 당연히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뒷차를 대신해서 통행료를 납부한 뒤로 이어서 17대의 차량이 뒷차를 위해서 통행료를 납부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수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펑크난 타이어 기억나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 펑크난 타이어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타이어였습니다.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타이어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자신 있게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가서 이와 같이 이웃 사랑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밑줄 긋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긋는 성유신적인 불편의 영성을 추구하고 입술의 예배를 고백하는 것만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실천적 영성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따르는 희생의 영성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웃 사랑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셔서 이를 행하면 살리라 영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